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잡혀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따라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박된 것은 좀 힘든 일이니까 좀 이건 놔두더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 바울의 뭐 기질, 성격 이거 닮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굉장히 꽤 가격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성격도 좀 있으시고 물론 주님 안에서 다 변화되어지고 또 성령 열매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닮으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삶의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본이 되는 자가 바울이라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또 사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목적,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자기는 나를 본받은 자들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땅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일반인들의 삶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모든 불신자들,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적으시거나 뭐 어떤 직장을 가졌거나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삶의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그렇게 달려갑니까? 저는 몇 가지 분류로 딱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성경에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잘 쌓아두어서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쌓아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자. 세상에 사는 걱정 염려가 없어진다면 어떻게든지 즐겁게 누리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 살자. 이런 삶의 목적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기 위해서,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걱정 염려 없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틀렸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즐기자 이거죠.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취미도 가지면서 그렇게 살자. 근데 여러분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이 용어를 나중에 걷어가시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땀 흘렸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유함이 없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필요 없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들이 이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또 한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문헌을 보면은요, 이 자색 옷, 이 보라색 이 옷은 옛날엔 그렇게 귀한 이 색깔이었답니다.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료를 보니까 이런 색깔을 내는 달팽이류가 있답니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색깔을 내니까 이게 내기가 쉽지 않았죠. 왕족, 왕 같은 이들이 입었던 옷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콤비 옷을 입고 뭐 먹고 사는 염려 걱정이 없으니까 날마다 친구를 부르고 뭐 즐길 사람 불러서 호화롭게 잔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향해서 뭐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사니까 뭐 그런 삶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성경 뭐라 말하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라는 그 신의 찬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잘 산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니까 우리도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살고는 있고 일하지만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도 여러 번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처럼 다 해보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거예요.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업이든지 인생들이 즐거운 처첩이든지 은금이든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의 소원을 따라 다 하고 살아간 것이죠. 11절에 뭐라 말하느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따라해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끝은 뭐만 남는다고요? 허무만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굴지의 대기업의 한 오너가 되어서 뭐 몇십 조의 돈이 있고 뭐 이렇게 온갖 차들이 있고 아주 대굴 같은 집이 있어도 끝은 뭐라고요? 허무한 면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은 동일한 목표,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드레베 카파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나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이거 무시하고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따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초점 맞추고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삶의 부분들도, 건강의 부분들도, 자녀의 부분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걱정되는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의 모습을 보세요. 비록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 달리셨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물론 세상적인 부귀영화와는 좀 거리가 멀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먹는 문제, 삶의 각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이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면 더 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느냐? 그의 삶, 나를 본받으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 성도의 삶의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 되시고 풍성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함이 되시고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일에 일생을 목표로 두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물론 바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도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26절,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한테 풍성이시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온 인생을 드린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야기 조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머리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보다 더 시원한 분이 있었다고 했죠. 두 분을 보니까 달라져서 왔으니까 물을 벗고 여차여차해서 여기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3주가 됐는지, 근데 스스로는 좀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뭐 시원하긴 하지만, 근데 보세요. 저는 아직 몇 개월 더 있어 봐야 되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지만, 여러분, 시원하셨던 분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모발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의 이 문제, 이것이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의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문제,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이런 차원인 겁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다 고통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땀을 흘려야 수가에 되어지고 땅은 은근키와 가시를 낸다. 이 저주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보여도요, 한꺼풀만 넘겨도 고통 없는 삶, 갈등 없는 삶, 아픔 없는 삶, 정말 그 가운데 너무나도 심각한 오름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들으면서 이것이 만세로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알려졌는데, 이분은 풍성이시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죠. 죽음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사람들이 내세도 안 믿으면서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죽음의 심판과 이거는 멸망이 있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풍성이시다, 영광의 소망이시다고 표현됐지만 성경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분임을 여러 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 안 나오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의 삶, 헤매며 방황하는 삶,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고 풍성이시라는 겁니다. 답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직장이 있죠, 사업이 있죠, 가정이 있죠 합니다. 그러나 그게 1차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도 하지만 그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목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28절 앞부분만 한번 보세요. 28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나를 본받으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삶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 방향,
그리고 그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동성애 퀴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복음이, 당신의 그 외로움, 당신의 이게 빠지는 그 원인을 보면은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 밤만 되면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이 있답니다. 쾌락에 대한 어떤 그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난 후에는 더 깊은 허무함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그 생활을 하시는 분의 쓰신 글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강팍하고 시대적으로 어둡고 만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을 갈구하는, 영혼의 생명을 갈구하는 그 내적인 욕망, 내적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그럼 그 깊은 마음의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 그를 살리리니,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먹는 문제, 배고프고 목마른 이 문제, 얼마나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합니까? 섭취하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영적 갈급함을, 허기를 채워주시는, 만족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믿고 있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듣지 못한 이들에게, 또는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사명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만 직장 때문에 바쁘고 우리도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니까 또 시대라는 상황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또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따라가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성도의 목표다. 여러분,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안전해서 문제지 전하면 반드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복음으로 나온 후에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말하면서 또 1인 1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루는 모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온 후에, 문제는 복음 전하는 것부터 전제돼야 되겠습니다만, 복음을 나온 후에 이제 앞으로 미래적인 일로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함께 먼저 나누면, 복음으로 나온 후에 끝이 아닙니다. 그 나은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시 28절 그 부분 뒷부분 보세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혜로,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뭐 이럴 수 있죠. 사실은 완전해지는 것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나는 완전해지기 어려우니까 난 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 믿어도 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을 알면 처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갈수록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영혼을 낳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역이 있으신 분들은 그 구역의 영혼들이 점차 자라서 믿음의 알곡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따른다면 그리스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전하의 영혼을 낳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완전한 데서 세워가도록, 제6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도 있지만 점차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꾸준한 정기적인 말씀 나눔을 통하여, 말씀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이죠. 이게 꼭 구역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데서 목장이라도 부르고 다락방이라도 부르고 셀이라도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양육할 영혼을 책임지고서 꾸준히 정기적인 시간에 만나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이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하는 대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목표가 열심히 일하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 일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는 있지만 저 여러분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나아지게 되어지면, 영혼을 복음으로 낳게 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나서 믿음의 일꾼으로 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일을 할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명에서 오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직장도 바쁜데, 사업도 바쁜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주진 일도 하기도 바쁜데 주님의 이 사명까지도 감당하려고 나가면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느냐? 오늘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 괴로움이 오지만, 기쁨도 오겠지만 괴로움도 오냐,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나 있습니다만은 이제 예나가 이제 기어다니고 걸어가기까지, 걸어가도 또 밥 먹이 이런 부분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엄마 아빠가 힘듭니까? 그 속에서 오는 나름대로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양육의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죄송합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나서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괴로운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희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히려 내 몸에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자세가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 영혼들을 양육한다는 것, 바로 이 자세로서 우리가 나갈 때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누구십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이죠. 그분의 역사를 따라 혼자서 내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우가 두 가지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도우심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 다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 이거 두 개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해도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나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 두 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이 도우시는 힘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공급하신 힘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향하여, 부귀 영화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 따라 살아다 주어지면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선한 일에 베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일국의 대사도 나라에 파견되면 그곳에도 그 사람의 일상이 있습니다. 자녀도 학교 보내야 되고 그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일차적인 일은 국가에서 파송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간첩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고정 간첩이 뭐 2만인가요? 20만인가요? 그래 더 많아졌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보세요. 뭐 재미있는 영화적 설정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고정 간첩이 있는데 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고정 간첩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또 물론 이렇게 그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첩인 거예요. 위에서 지령도 내려오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지령을 따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간첩은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아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고 우리도 똑같이 일상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가운데 풍성이요 소망의 영광이 소망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이 사명도 놓지 않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우리의 일을 더 잘하도록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삶의 풀린 것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삶에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네 가운데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